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선언과 그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요한복음 7장을 읽어오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조금 아실 거예요.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 여러분들 자기 성경책을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보다는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보고 또 앞으로 돌아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6장. 두 가지 사건이 기억되어 있었죠. 사실 저희가 6장이 좀 길어가지고 2주 동안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제일 먼저 나왔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몇 명을? 5,000명을 먹이시는,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적 바로 이후에 또 하나의 짧은 기적이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어떤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경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사건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막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딱 몇 개만 있다? 7개만 딱 있습니다. 그 7개를 선별한 거겠죠. 그냥 무작위로가 아니라 선별했는데 선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그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쓴다 그랬어요?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두 가지 표적, 즉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어가신 표적은 뭘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분명히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누구를 먹으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다라 그랬어요? 성찬식에 단순히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지금 이제 자리 잡으신 분들 말고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 사업 성공시키려고 밤에 잠도 안 잘 정도로 생각하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놀고 있는 그 시간에 나가서 막 일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을 그게 꿈이면 꿈이라고 해봅시다. 아메리칸 드림. 그걸 먹고 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인간은 뭐에 지배를 받는다? 먹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변해요? 당뇨병 환자의 몸으로 변하죠. 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에 의해서 내 정신 저리 가시고 술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시고, 예수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나와 친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 친밀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실 때 독재자의 지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자기를 높여서 백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백성을 낮춰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백성들, 문제가 많은 이 인생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에 내려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왕이 없습니다. 돈도 우리에게 이런 왕이 되어주지 못하고요. 명예도 이런 왕이 되어주지 못하고 자식들도 우리에게 이런 왕이 되어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6장 이야기였단 말이죠. 7장 읽어 오신 분들은 7장에 무슨 얘기가 주로 나왔나요? 뭐 기적이 있었나요? 7장에 기록된 기적? 7장은 저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기적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컨텍스트가 있어요. 컨텍스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5장부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 그랬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과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탁 치고 그 사람들이 탁 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 뭐 이런 거. 착한 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근데 성경 안 봤다는 증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핵심 선언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항상 그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뭔가를 강조하는지를 잘 듣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책을 열심히 다 봐요. 시간도 없는데. 그럼 그 다음날 시험 잘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죠. 제가 미국 와서도 공부해 봤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책은 이따만큼 두꺼운데요. 결국에 성적은 누가 잘 받느냐? 강의를 잘 듣는 사람. 선생님 말에 선생님이 요걸 강조하는 거나 요걸 잘 듣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적이 잘 나와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걸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딱 2개만 고치면 됩니다. 허리하고 눈만 고치면 돼요. 저게 뭔 얘기야?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서 허리 똑바로 펴고 눈으로 선생님과 선생님의 필기를 보면은요, 절대 그 학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다 갑자기 핸드폰 울리면 핸드폰 확인해 보다가 또 집중하는 척 아니에요. 허리와 눈이 살면 그 학생은 살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핵심을 파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진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얼른 집에 가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별로 많이 안 봤잖아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지금 6장까지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오늘 7장 보면 3분의 1 보는데요. 이 3분의 1 보는 사이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3분의 1밖에 안 봤는데 그 3분의 1 사이에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는지, 뭘 가르치셨는지, 뭐가 포인트다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거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딱 등장할 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자지 말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 넘어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니들 죄 진 거 있지? 니들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실수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악하게 행하거나 게으르게 행한 것들 있지? 그거 대가 치르는 거 알아? 대가?
대가 치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게으르게 살면 게으른 대가를 치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면 인간관계에서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오셔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죄 내가 대신 질게. 여러분들 자식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이 슬하에 있을 때 16살, 17살, 18살 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법정에 가서, 코트에 가서.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럼 지들이 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가 감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벌금을, 티켓을. 예수님이 니들이 인생 가운데에 티켓 떼어서 내는 모든 죄값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큰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성격상 내가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고 싶은 게 있으세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꾸짖음 받을 만한 내 성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 내 다 책임진다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와서 문제가 뭐든지 내가 다 책임져. 니들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예수님 그걸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니라 할 때 예수님이 탁 받습니다. 내가 맞아. 니들 죄 다 책임질 거야. 또 이런 얘기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전을 헐어봐.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자기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웃지 않겠어요? 근데 아주 당당하게 한 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요, 자기를 내가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시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니들 인생에 기쁨, 행복 이런 거 원하지?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나야. 그 행복의 근원이 나야. 너희들이 사는 것 같은 삶, 그 생명력, 그것도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메말라가고 있어? 나한테 와. 내가 줄 거야. 너희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생명력이 없어서 배고파 막 쫄쫄쫄쫄 굶어서 죽을 것 같아? 내가 너희에게 떡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물고기가 되어서 너희에게 사는 것답게 배부르고 풍성하게, 여기서 단지 육체적인 배부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이고 인생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그런 풍성한 삶에 대해서 그 근원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또 자기를 아예 대놓고 나는 만들어지지 않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통치자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의 신하를 고쳤던 장면 기억나세요? 우리 야외 예배 때 했던 거? 왕의 신하를 어떻게 고쳐요? 신하가 저 달라스에 살아요. 근데 여기서 말만 하니까 그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고침받는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야, 시간과 공간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자연에, 혹은 너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물 같은, 폭풍 같은, 바람 같은 모든 자연과 인생의 문제들 다 내 발밑에 있다. 그거 다 내가 쓰는 도구들이야. 다 내 뒤에 쫓아와. 나를 뒤엎을 수 있는 그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죽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너희도 너희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했던 이야기는요, 진짜 큰 선언들입니다. 교회 다니면 최소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와 있다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최소한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뭘 선언하셨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7장에도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는데
23절 같은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할 수 있다. 니들 인생 가운데 망가진 것이 있어? 그러면 온전하게 만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나한테 있어. 너의 인생을 뒤집어서 새로운 게임으로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나야.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 라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28절, 29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읽어오신 그 내용들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28절,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는데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너희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관적이신지가 보이시죠? 1장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이 자기 선언에 대해서 양보한 적이 없는 거예요.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명절 끝날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명절은 추석일까요? 설날일까요? 아니죠. 읽어오신 분들은 답을 알죠? 뭐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이라고 하는 건 텐트예요. 텐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정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크게 잔치를 벌이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지붕 위에 이렇게 팡팡한 이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쳐요. 나무 그 가지들 가지고. 그 뭘 기념하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들 40년 동안이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분들 사막의 한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마시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옆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물을 붓습니다. 땅에 붓고 또 이게 정결 예식하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요. 그럼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 그들의 배고픔을 만족시키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명절이었고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8일째는 그 마지막 그 전야제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그 끝나는 파티 같은 걸 하고 끝나요.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제 같은 거 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불꽃놀이 같은 곳에 가보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웬만하면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사대가 아니라 외쳐 소리질러 가라사대.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청이 터져라. 너희들 이것만을 꼭 알고 이 초막절 잔치를 벗어나야 된다. 초막절 잔치 끝나는 동안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돼 라고 소리 지르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라고요? 가라사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들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인생의 어떤 성취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에 목마른 게 있느냐라고요. 아니면 내 육체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점점점 쇠하여 가면서 이게 인생이 다인가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갈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도록 해.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면 대박이 터질 거야. 자식 요렇게 해서 성공시키면 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예수님의 선언이 진짜 놀랍다니까요. 너희들 목마르면 나한테 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항상 문제의 핵심에 서십니다. 문제의 핵심에 서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안 하셨다면 이게 그냥 존경할 만한 분,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착하게 살라 그랬지, 뭐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니들 할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다 진다. 너희들은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인 전체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앞으로는 살지 못한다 라는 법을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그 갈고 닦아놓은 터전이 있는데 갑자기 다 놓고 나가라고 한다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떠나라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네가 해가지고 된 줄 알았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나름대로 머리 좋고 그래가지고 네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았지. 그게 네 땅이라고 하면 아니야. 떠나서 내 땅으로 와.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할 것이야.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인생의 열쇠입니다. 다 해결되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요, 뭐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 이분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구나, 골칫거리구나,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수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사는 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역사는 어떻게 나뉘어요? AD와 BC로 나눕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죠. 그게 어떻게 나눠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960년대 태어나셨습니까? 50년대 태어나셨습니까? 70년대 태어나셨습니까? 90년대, 2000년대 태어나셨습니까? 그거 다 어디에서부터 센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들 나이가 세워진 거예요.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오늘 무슨 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은 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월요일 날 패턴이 어떻게 되고 화요일 날 어떻게 되고 주말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바쁘고 해서 그 달력 그대로 살죠. 여러분들 달력에 의해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달력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부터 계속 썼던 달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 빨간 날, 일요일 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학교, 그 다음에 병원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요, 예수님 이전에는요, 역사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 전에 페르시아라든지 세계를 지배했었던 많은 세력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고 창피한 거였어요. 강함,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내는 것. 그래서 고아들은 버림받았고요, 여자들은 무시받았어요. 근데 그게 예수 오심으로 기독교가 퍼짐에 따라 인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자분들 지금 투표하시는 거요, 당연히 하시잖아요. 기독교가 없었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예수가 없었다면요, 여자분들 아직 투표 못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봐도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 삶과 인류의 역사에 그렇게 지극히 영향을 미치신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도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되게 둔하게 인생을 사는 거고 되게 미련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되게 똑똑하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 꼭 알아야 돼.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너희가 나에게 와야 너희의 갈증이 해결돼. 여러분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7장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이런 반응이 있지 않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이 없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그 동생들이랑 예수님의 가족은 늘 예수님을 창피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내가 신의 아들이야. 야, 내가 니네 엄마 아빠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니면 창피하시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맨날 그러고 다니면 창피할 거 아니에요.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가르친 이 가르침들, 예수님의 이 선언들에 대해서 저건 미친 말이야, 저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피해갈 수 있으니까. 믿음 없이 예수님을 엄청 비꼬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초막절이 됐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글로 써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말투가 어땠는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말투가 되게 비꼬는 거예요. 그래? 해봐? 뭐 이런 투입니다. 제가 그 부분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데 북쪽이죠.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조금만 살아요. 그냥 유대인들 몇 명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어디 사는가 하면 성전이 있었던 남쪽 예루살렘에 많이 삽니다. 거길 유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유대로 내려가. 형, 거기 내려가야. 형이 뭐 하나님 아들이라며, 기독교 무브먼트를 움직인다며. 그럼 무브먼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사람 많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걸로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형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비꼬고 비웃는 듯이. 4절엔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아니, 형 무브먼트 한다면서, 그럼 그 무브먼트 잘 되려면 그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자기 스스로 묻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몰랐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스타답게 무대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얘기란 말이, 기적도 할 수 있다면 해봐. 거기 가서 기적도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존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독교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특히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거 살짝 정신 나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그 충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미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진짜 귀신 들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귀신 들린 것과 미친 것을 잘 구별하기 힘든 때도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잖아요. 여자분 한 분인데 앞에 뒤에 막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막 잡아도 팍팍 떨쳐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막 심한 경우에는 그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다 보면 그 캐릭터가 자동차 팍 위에 올라가지고 펑펑펑펑 막 자동차 막 부수고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로 해요. 어떻게 보면 막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가질 정도로. 뭐 어쨌건 미친 사람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건 여러분들 그런 귀신 들린 케이스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미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미친 여자나 남자?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혹시 뭐 가까운 데에 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요. 정확하게 미친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미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미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어느 날은 내가 페르시아의 왕자였다가 내일은 또 이 동네의 홈리스였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막 의사 선생님이 됐다가 어떤 날은 막 변호사가 됐다가 어떤 날은 막 뭐가 됐다가 막 이러잖아요. 어떤 날은 내가 강아지가 됐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미친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걸 보면 막 업스 앤 다운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질서가 있고요. 정말로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서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2000년 동안 만약에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들만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정신 나간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과학도 많이 공부하고 철학도 많이 공부하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분들도 이 예수를 믿는 분들, 그리고 예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수님의 말도 안 돼, 이게 정신 나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예수님 진짜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요.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마저도 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요. 예수님 미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네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냐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거짓말쟁이, 저 사기꾼.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이 47절 이런 데 보면 미혹해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속았느냐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너희도 거기 속았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뭐 신이 있긴 어디 있어? 이거 다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사실 근데 이분들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 오늘을 사는 불신자들과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룰이 확실했습니다.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 좀 더 확장시키면 그 모세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가장 그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도 뭐였는가 하면 10계명 제3계명이 뭐예요?
10개밖에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10계명 제3계명 우리 남자 목장은 했잖아요. 제3계명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일에는 내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나 그 누구도 일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모세율법에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나름대로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는 매듭을 매면 안 된다. 등에 지고 갈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고 가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룰을 막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룰들이 아주 확실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버리네요. 왜냐하면 안식일 법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죽을 만한 사람은 안식일에 고치지만 죽을 만한 병이 아니면 안식일 지나고 나서 고친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룰이었어요. 룰. 규칙이 딱 있다.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룰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다 쳐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너희를 살린다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고친다니까. 왜 굳이 되지도 않는 그 힘든 길을 가겠다라는 거야. 니들 안식일날 그렇게 쉬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평안하니? 그럴 수가 없죠.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맨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안식일 돌아와가지고 그날 침대에 하루 더 누워있다라고 그게 뭐 얼마나 큰 위로가 더 되겠어요. 예수님 그거 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꼭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룰 아닐 수 있거든? 그거 아니거든? 내가 중요하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룰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들의 규칙에 도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도전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선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 안 돼도 우리 민우나 하은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50, 60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인생은 이거다라는 그림이 거의 굳어져요. 예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거 아니거든 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이라고 얘기하니까. 궁금하시면 친구들한테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친구가 뭐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거든? 몇 마디만 해보십시오. 이쁨 받는지 미움 받는지. 나이가 많이 먹은 친구일수록 되게 미움 받을걸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규칙이 틀렸어. 너희들의 인생관이 틀렸어. 너희가 아니라 나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파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내가 지금까지 잘 지켜온 룰들. 인생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다 알죠. 나이 어느 정도 먹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는 생각해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절대 틀리다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나이 40 넘어서 그 고민하는 분들 있으세요? 40 넘어서는 있을 수 있겠네. 50, 60 되면서부터는요. 그 고민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가는 길이 결코 그렇게 크게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기 싫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립니다. 내 말이 참말이고 당신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써요. 정 목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객관적인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아니겠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한번 온몸으로 한번 그 펀치를 맞아보세요. 그리고 싸우든지 말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싸우려고 덤비시더라고요. 내가 이 주도권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거짓말쟁이 사기꾼일까요? 우리들 등쳐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배부르고 유명세를 타려고 예수님 그렇게 거짓말한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진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다면 십자가에 올라갔겠어요? 안 올라갔겠어요? 사기꾼은요, 그 사기치는 목적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고 사기치고 있다라는 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인지. 예수님 사기꾼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기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등쳐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이익받던 사역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라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익봤어요? 손해봤어요? 손해본 거죠. 그 애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존경합니다, 드십시오 하면 혼자서 꿀랑꿀랑 다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고쳐도 돼요. 그럼 자기가 핍박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 하루라도 더 사는 것답게 살게 하려고 내일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당장 고쳐주시는 그분이 사기꾼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요, 예수님 사기꾼이라고 얘기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기꾼들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사기꾼 친구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죠. 제일 옆에서 어떻게 계획 세우고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실제 말과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알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이 아까 형제들이 있었죠. 나중에 이 형제들, 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가룟 유다 한 명 배반했지만 한결같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습니다. 사기꾼들이나 사기꾼들 조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믿은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본인부터 예수님 제자들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수님 미친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성경 잘 모를 때 하는 얘기예요. 성경 잘 모를 때 에이, 그게 말도 안 돼 미친 얘기지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는 거는요,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무리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름 없는 무리들이 많이 나왔죠. 7장 읽어오신 분들은. 그렇죠? 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래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교회 오면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오시죠. 그렇죠? 아, 예수님 되게 나쁜 사기꾼이야. 이러고 오신 분은 없죠? 그냥 교회 나오면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는데 혹은 좋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도 바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기도 하지만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언급하지만은요,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항상 헷갈리고 의심하게 되고 자기 심지를 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럼 이 사람들 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믿었다라는 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약간 혹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이게 믿음 맞아? 진짜 믿음인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딱 서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해놓고 뒤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오실지라도, 아니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정도. 보통 이제 많은 책에서는, 신학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선한 도덕 선생님으로 보는 겁니다. 네. 뭐 뒤에도 나와요. 40절에도 보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를 선지자라, 그 선지자다, 모세 같은, 그 메시아 같은 선지자다. 41절에도 그리스도다 그래 놓고서 그러면 막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42절에 탁 넘어가면 어떻게 돼?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는데 막 이래가면서 그 앞에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랬다가 또 막 헷갈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뭔가 위대하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헷갈리고 의심하는 사람들. 교회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좋은 거, 종교 생활하는 거 좋죠. 예수 믿는 거 좋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서 있기가 믿음에 서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에 대한 선언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다 믿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떠도는 소문만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참 안타깝지만 절대 대다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냥 누가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래, 이런 정도 들은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가 그렇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을 이게 꾸며진 얘기인지 안 꾸며진 얘기인지 연구해 보셨어요? 그렇대. 카더라. 예수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거 맞습니까? 천국 가려면 그거 믿어야 된대. 믿어야지. 많은 분들이요, 그냥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뭐 부흥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되게 추상적인 그림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한번 똑바로 읽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꼭 읽으십시오. 가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만한지 아닌지, 여기에 내 목숨을 걸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한 도덕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건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답할 수 있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liar, 거짓말쟁이고, 하나는 lunatic, 이건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the Lord,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본인으로서. 근데 C.S. 루이스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옥스포드에서 가르치고 영국에서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 옵션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선한 도덕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옵션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왜요? 불가능한 옵션이거든요.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덕시간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도덕적인 선생님이려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은 선생님일 수는 있겠지만 착한, 선한 선생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주로 막 가르치는 내용이 거짓말이에요. 선생님일 수는 있지만 선한 선생님일 수는 없다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은 분, 좋은 선생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했던 얘기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했더라도요, 이분은 선한 선생님,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좋은 호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무리들처럼 헷갈려 합니다. 이 무리들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43절에 보면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they are divided,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가 때로는 예수님 왜 그래 나한테 막 이런 그 원망도 했다가 때로는 예수님한테 막 붙들려가지고 막 기도도 간절히 하고 하다가 때로는 아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나중에 천국 갈 때나 도움이 되면 뭐 될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마음이 갈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불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인간 중에서 선한 도덕 선생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예수님은 사악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옵션은 뭐겠어요? 본인이 이야기하신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이 셋 중에 하나지 예수님을 대충 생각하고 뭐 예수 믿는 거 괜찮지 뭐 도덕적인 거지. 그런 분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53절이에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이 뜸해지거나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어떤 분들일까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보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여러분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했었던 아주 유명한 영화고 얼마 전에 1, 2년 전에 리메이크도 됐어요. 벤허라고 궁금하시면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예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liar 아니면 lunatic. 거짓말쟁이 아니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복음서 이야기를 열심히 연구하고 파고들면 분명히 거짓말이 보일 것이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보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아, 이런 분이 진짜로 있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맞나 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도망가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일 위험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이 무리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은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선택 불가능한 옵션이에요. 대부분 중간에 믿음 생활 끝냅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친 사람? 거짓말쟁이?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착한 분? 선하신 도덕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중간 정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If you lose me, you lose everything. 예수님이면 예수 믿는 것은요, 전부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주 그냥 경멸하고 그로부터 막 도망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약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먹고 살던지 안 먹고 죽던지. 예수님의 도전은 이만큼 엄중한 도전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네 죄를 다 책임질게. 내가 너의 문제를 다 책임질게. 내가 그런 희생제물이야. 너를 위한 희생제물이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야. 너의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과 생명은 나에게로만 나오는 것이야. 내가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어서 너희의 인생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자야. 너희들 인생에서 목마르니?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예수를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이 생수의 시원케 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